를 보며 살자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께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지만 아무나 보면서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셨는지요? 오늘부터 또 새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굳게 붙들고 또 되새김질하고 꼭 실천하겠다라는 우리 목표를 가지고 말씀에 함께 귀를 기울입시다. 오늘 말씀은 유언입니다. 유언.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서 국력을 크게 신장한 위대한 왕, 성왕입니다. 그래도 그가 인간이기에 이제 나이 들어 힘이 약해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기름 붓는 일이 있었고, 아직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선포는 되지 아니했지만 이미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은 건강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몇 가지 중요한 일을 더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새로운 규정이랄지 제물을 봉헌하고 또 자기 아들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는 선포식 등을 거행하다가 정말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도달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유언을 한다는 것이죠. 유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는 이렇게 하거라, 2절에서 4절. 그리고 내가 몇 가지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겠다. 그것은 5절에서 9절. 오늘은 하나님께 대하여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달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애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달. 6.25 전쟁 70주년도 며칠 전 지났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보시는 일관된 하나의 의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형통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꿈.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인 화려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고, 부유하게 살아도 형통치 못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참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형통케 하리라. 먼저 국가가 세워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워질 때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애굽 백성이랑 섞이면 안 돼. 구별돼야 된다. 출애굽. 그렇게 해서 구별시키시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백성다워야 한다. 그래서 율법, 법을 주십니다. 질서를 주시죠. 그리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땅을 마련해 주시며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국가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뿐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부강하게 되고, 이 부강한 나라가 지속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지속하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잘 지속시키는 것도 이 형통함도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가 매우 위기에 처했을 때, 예를 들면 역대하 20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요단강 오른쪽에 암몬, 모압, 에돔, 남쪽 블레셋, 애굽 쭉 있잖아요. 주변 나라. 이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남유다를 크게 공격하여 큰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지금 풍전등화의 국가의 위기 앞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항상 자기 백성을 향한 꿈이 있는데, 네가 국가가 세워질 때이든 계속 유지될 때이든 위기를 당할 때이든 나는 너를 보고 품는 마음이 꿈이 있는데 형통하리라. 전능자의 꿈이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하죠. 아니,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살펴봤듯이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강하고 즉 마음을 굳건히 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담대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아무것도 일하지 아니하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솔로몬에게도 말씀했죠.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힘써. 솔로몬은 나이가 당시 14세 또는 20세 이하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어놓은 어마어마한 위대한 업적. 근데 이제 14살, 15, 16살 요 중학생, 고등학생 뻘 되는 아들한테 맡긴다는 것이, 나이도 어리고 연약한,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힘써 용기를 내어 담대하여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라는 것은 두려움에 맞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성의 특성으로도 여성과 다르게 표현합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성도는 대장부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지고 맞서라. 두려운 일에 맞서 서라. 맞서 싸우라.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그럼 또 무슨 뜻입니까? 국력을 키우는 거예요? 태권도 유단자가 되는 걸까요? 군사 전술 전략을 개발하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대장부가 되어라, 강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에도, 오늘 본문에도 바로 뒤에 나오지만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겁니다. 대장부란 물리적, 경제적, 지식적인 힘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장부, 강하고 담대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가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이 대한민국 이 안에 지금 대장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서로 고백해 봅시다. 내가 하루 종일 여러 가지 판단하고 여러 가지 결단하고 여러 가지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를 쓰면서 고민하면서 신앙적 결단에서 결정한 것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절반 됩니까? 우리는 무수한 결단들을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한 10%는 될까요, 우리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강한 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표현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미 여호사밧
당한 국가적 위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어요. 물론 우리도 백신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두고 우리는 애를 써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국가 운명과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무려 125명. 조사하면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기독공보에 보면 125명. 물론 거기에는 불분명한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낮에는 자기 지역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에는 봉헌사 가서 이제 불공 드리고 또 한 번은 천주교하고 세 군데 다 등록한 사람도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게 다 들통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뭐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125명의 기독교인, 이 기독인 국회의원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출세와 부를 얻는 길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걷는다면 대한민국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할 놀라운 뜻, 즉 형통케 하는 그 형통함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인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속한 정당, 정당의 이익도 구해야 되죠. 자신의 정당의 이익만을 따라간다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 기회를 눈앞에서 이제 놓치는 거예요. 눈앞에서 와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125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아, 한번 너희들 믿어볼게 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동성애를 지지할 내용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련하여 한국교회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측 교단 총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천만의 기독교를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관이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에서도 공식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번성한 사회가 건강한 법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는 우리끼리 할 얘기죠. 사실 우리끼리 안 믿는 사람은 아니 성경에서 동성애 반대, 그건 당신들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윤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벌써 한 10가지 측면에서 학문적으로 이미 연구가 다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냥 구호로 외쳐가지고 되겠습니까? 충분한 근거, 충분한 연구, 충분한 객관성을 띈 그런 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이 굳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 악한 방법 안 쓰고도 부강한 나라, 존경받는 나라, 뭘 주고 생색내는 존경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문에 듣자 하니까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자기들이 쓸 분량은 일정하게 정했다 하더라. 자기 가정, 자기들끼리 쓰는 거는 일정하게, 나머지는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웃을 위해서 쓴다. 이러한 소문이 존경받는 나라죠. 그리고 선교하는 나라, 지금은 선교의 문이 막혀 있지만 잠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역사하실 거예요. 다윗의 이 유언, 우리는 정말 잘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한 인생, 형통한 나라가 된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참 재밌습니다. 유언을 할 때 자기는 정말 대단한 왕인데 아들 앉혀놓고 주변의 귀족들도 얼마나 중간 지도자들도 많겠습니까? 그들 앞에 우리 같으면은 유언할 때 나를 위해서 기념관 하나 좀 세워 주시오 라든지,
우리가 그동안 이룬 경제적 업적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군사력을 증대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라. 이런 유언할 만도 하죠. 왕이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은 우리 보통의 생각을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 그런 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언을 하지 않고 뭘 말씀하냐?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얘기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맥이 있습니다. 영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다. 어거스틴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깔뱅에게 이어집니다. 즉 말씀의 순수성, 정통성이 흘러가는 루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깔뱅 그리고 17세기 미국의 새로운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마지막 청교도 정신으로 말씀 안에 살고자 했던 위대한 목회자여 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맥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저하고 우리 노회 네 분, 총 5분의 목사님이 수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매주일마다 모여서 1시간 반 동안에 그 말씀 독서 모임 가졌어요. 그게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드, 그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그 학자와 목사님의 그 대작들이 있어요. 1년 내내 묵상을 했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근데 딱 코로나가 오네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조금은 압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복잡한 얘기를 안 합니다. 늘 가르칠 때 애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들아 이웃을 사랑하거라.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율법의 핵심 대강령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반복적으로 우리 교회 외벽 현수막에도 크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웃에게 더욱 선을 행합시다. 바로 그 2가지를 지금 계속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본인뿐 아니라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적 유산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구가가 그의 후손 400여 명을 가계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안에는 14명의 대학 학장과 100여 명의 목사, 신학자, 100여 명 이상의 법관, 판사, 60여 명의 의사, 70여 명의 작가, 저술가. 이거는 세상적인 성공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자손들 400명,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미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겁니다. 미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가문, 믿음의 유산. 그 아버지 목사님이 뭐가 있겠어요?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줍시다. 물질적인 유산 물려주면 좋고요. 형편상 물려줄 수 없으면 없는 대로요. 그 때문에 부모로서 열등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 우리 형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유산에 따라 내 자손들의 앞날이 왔다 갔다 합니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돈, 명예 이런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려 하기보다는 오직 믿음,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디모데도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님의 믿음이 자기에게 이어져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초대교회 선교 역사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들아,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주의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형통하게 된다. 책임은 내가 진다.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래서 진실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진실을 보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왜 이렇게 하나님, 아니 자기 백성을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지 안 하는지 중심을 보고 싶다라고 신명기 8장 2절에서 말씀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쫓겨서 도망 다닙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니까 자기 부하에게 혹시 압살롬 만나거든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있는데 백성들이 왕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정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에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협박하고 이런저런 해서 슬금슬금 마을 다윗을 섬길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국가를 와해시키는, 분열시키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일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진실을 늘 보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그 간절한 소원과는 다르게 결국은 다윗의 부하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소식 듣고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의 유언을 들어서 정치를 잘했어요. 초반에. 그래서 성전도 세우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니까 그만 교만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하나님,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서려 합니다. 이 참 정직한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는 왜 틈만 나면 오만해지려고 그래? 틈만 나면 교만해.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명분은 좋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국제 시대를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기려면 국가적 동맹 연합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의 그 왕의 딸들하고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이렇게 튼튼한 외교망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왕비로 삼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왕비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 이방 종교의 우상을 하나님 성전 안에 갖다 놓는, 아이고 미쳤지요. 이 정도 되면 왕이 미친 거예요. 미쳤다는 말은 이때 써야 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미쳐도 단단히 미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요, 법이 있는 율법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세운 이 놀라운 나라 속에 솔로몬이 우상을 성전에,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요, 다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 주시려고 다윗의 때는 이제 그 솔로몬, 다윗의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 때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시다고 했고, 솔로몬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두 동강 남북으로 분열됐고 각각 이제 아수르 바벨론 지역에 멸망당한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 잃은 서러움으로 2500년 이상 전 세계에 핍박받고 수많은 시련 끝에 1948년 이스라엘 독립했습니다. 2500년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 왜 이렇게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버젓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잘 믿었다가도 내일 내가 어떻게 변질될지, 이건 사실 끔찍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자기 깊은 속을 봤겠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악을 내가 자꾸만 행하는구나. 너무 괴로워. 이런 고백도 했고요. 또 어떤 고백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즉 이 채찍 끝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생선 또는 이런 그 짐승의 뼈조각, 가시, 납덩어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채찍이라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를 또는 죄인을 때릴 때 힘차게 내리치면은 이 채찍이 휙 몸을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센 사람이 한번 잡아당기면 살점이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막 피투성이 되고 뼈까지 상하고, 그것이 노예 또는 죄인들이 당하는, 복종은 주인에게 노예가 하는 게 복종.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요 사도이지만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딴 생각, 허튼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길을 갈까봐 나는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케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 전파하고 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 있읍시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어디 교만한 사람이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없나. 교만이 가장 무섭거든요. 교만하고 우상숭배. 성경이 보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는 잊어도 마귀는 나를 늘 호시탐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정말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퇴치를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은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종식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믿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말고, 사람에게 원망불평하지 말고. 사람에게 원망불평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원망불평해요. 그것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눌 수 없지만은 충분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사람에게 원망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그 주제를 가지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에게 하는 원망불평,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가 그 안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문제 해결할 길이 있고 형통할 길은 언제나 있으며, 우리가 대장부 되어서 용기 있게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의 잣대로 인생의 성공을 논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 대장부로 일어서서 자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뭐 엄청난 일을 합니까? 자그마한 일부터 늘 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나는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말했을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남편에게, 아내, 부모, 자녀, 직장 동료에게 말 한마디 할 때 나는 솔직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여튼 죽으나 사나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부끄러워도 진실하게, 참 허물이 많아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늘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세요. 주님의 그 의로운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그 진실을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형통한 나라, 형통한 가정, 형통한 일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빛된 길로 가다가 박해를 받으면 받읍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큰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